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맥락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한 청지기가 있었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죠. 너 해고할 거니까 네가 하던 거 이제 정리를 해, 결산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 딱 그렇게 이제 하니 청지기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니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거 고민하다가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그 빚을 경감시켜 줍니다. 근데 주인이 이 종이 한 걸 보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며 살면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 같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덕목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지혜는 무슨 지혜고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받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사실 이 본문을 성도님들이 쭉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죠. 이 사람이 악한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 있다고 칭찬을 하시고 예수님도 있을 법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좋은 샘플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악한 청지기 같이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비유는 좀 이게 잘 이해되기 위해서도 비유를 쓰지만 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잘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당시의 유대의 상법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청지기가 이해가 돼요. 율법에 따르면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또 읽진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6절 또 신명기 23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자를 매기면 안 돼요. 그러면 고리대금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편법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원금에 이자를 아예 포함을 시켜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100원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10원이면 너는 나한테 110원을 빌린 거야 라고 그냥 아예 이자는 빵원이고 원금에 이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장부에 형식적으로 이자 없이 원금만 빌린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 조삼모사잖아요. 조삼모사죠. 그렇게 해서 받으나 이거나. 근데 그게 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니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주인은 이걸 모르는 척하고 실무는 청지기가 보니까 네가 한 걸로 해. 물어보면 그랬냐 나는 몰랐다 할 테니 이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청지기들은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그냥 이런 암묵적으로 실무자인 청지기 선에서 관행적으로 이자를 받는 이런 문화들로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을 활용을 했습니다. 주인의 해고 통보의 청지기는 이 제도의 맹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제 채무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너 기름 100마를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냐? 100마를 빌렸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넌 밀을 100석을 빌렸냐? 그럼 80이라고 써라 하면서 실제로 빚 원금이 아니고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형태로 지금 고쳐 써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빚이라고 그래야죠. 빚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빚을 채무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원금만 갚게 되니까 이자가 탕감이 된 거니까 얼마나 짐이 가벼워져요. 누가 해준 겁니까 그거를? 주인이 해줬겠죠. 빚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 몰래 이 이자를 탕감해 줄 거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야, 당신의 주인은 정말 얼마나 너그러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를 안 받고 원금만 이렇게 빌려주다니 정말 덕과 사랑이 많으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칭송했을 거고, 또 그 앞에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도 누굽니까? 청지기죠. 그러니 청지기도 아이고 당신께도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나의 빚을 탕감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고마워했겠죠. 그러니 이 청지기는 지금 이 빚을 탕감해 줌을 통해서 이 주인과 자기의 둘 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쫓겨나더라도 평판이 좋아지니까 나는 갈 곳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사람이 불명예 해고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더만 종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네. 엄청나게 이제 불명예가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 부글부글 속이 끓어도 이 청지기를 잘 내보내는 거지 책망해서 해고라는 방식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통찰력, 기민함 이런 뜻입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이런 가치는 생략이 되고 원래 그걸 따지는 단어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르다, 계산이 빠르다, 상황 파악이 빠르다, 분별력이 있다, 기민하다, 명민하다 이런 뜻의 기능적인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청지기는 당시의 문화, 주인의 맹점,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과의 관계,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금 막 재량권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막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 지혜의 측면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가 지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소개시켜 드릴 때는 좋은 책이니까 소개시켜 드리겠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꼭 성도님들이 읽어볼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실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2009년 1월 15일에 미국 뉴욕에서 이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근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새 대에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엔진 2개가 한꺼번에 모두 다 중지가 됩니다. 꺼져버려요. 그 비행기를 몰던 설리 셀렌버거라고 하는 이 기장이 그 비행기를 몰았는데 원래 이륙했던 라과디아 공항으로도 이제 못 갈 것 같고 근처 공항으로도 착륙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동체로 착륙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비상 착수해가지고 살아남은 경우가 없대요. 비행기가 물에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살아남은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는데 놀랍게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재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셀렌버거 기장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08초. 7분이 채 안 되는 시간밖에 이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명민한 판단으로 이 다른 어떤 판단이 아니라 바로 허드슨강에다 이 비행기를 나는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절차를 밟은 거죠. 그 208초의 시간을 기적적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이 톰 라이트는 책에서 이게 기적이 아니다. 이 셀렌버거의 이 행동이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셀렌버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6세에 비행을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미 공군에서 F4 팬텀 2 기종을 몰면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예편한 다음에 US 에어웨이즈에 입사해서 여객기 조종사로 일해서 42년 경력에 19,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진 베테랑이 되시더라고요. 그 조종 경력도 풍부해서 비행 교관도 맡고 그리고 항공사고 조사반에서도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할 때 심각하게 고장났던 이 전투기를 무사히 기지로 비상 착륙시킨 적도 있는 이 경험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런 일에 아주 풍부한 최적의 인재였던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 있던 모든 비행기 탄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 사람의 이 경험이 이 208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의 그 순간적인 이 경험, 이 판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행과 그리고 이 사람이 다양한 걸 생각했더라고요. 동체의 착륙을 허드슨강에 했던 이유는 거기 여객선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한 거더라고요. 이게 아는 거죠. 이렇게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미덕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바로 그런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전문성을 지금 이 청지기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전문성이 있어야 이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진실하고 순수하시고 제가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평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고 순수하세요. 그런데 때로 그렇기만 하세요. 진실하고 순수하고 충성되시기만 하세요. 지혜가 좀 저희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데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하실 때는 우리도 좀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것, 헌신하라는 것, 희생하라는 것, 수고하라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과 안 받아도 되는 환난들을 어떤 때는 상처들을 받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또 사단이 틈타는 지점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도 했었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끔씩 그렇게 외국에서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어머니인데 유학 갔다 온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학 때 들어와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엄마, 저가 이제 동성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은 거죠. 이분도 뭐 서명도 하고 반대하는 시위도 나가보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막상 자기 자식이 딱 이렇게 커밍아웃에서 동성애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셔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해올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죄의 물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막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응전할 수 있습니까? 이 어머니 성경 말씀 알죠?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다는 거 그것을 알아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거고 할 겁니까? 안 되니까 성경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돌로 칠 건가요? 자기 아들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도 불쌍한 거죠. 죄의 물결에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라고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한 현실입니다. 뭐 핸드폰만인가요? 가벼운 예처럼 핸드폰만인가요? 뭐 게임만인가요? 앞으로 AI가 나오고 뭐 AI 할아버지도 나올 텐데 별의별 게 다 나올 텐데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크게 다가오는 죄의 물결들 앞에서 우리는 응전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말씀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아는 성경 구절 그냥 몇 구절 딸딸 외우는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원리를 알아서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응용해낼 수 있는,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우리에겐 그 전문성이 필요해요. 죄가 왜 죄이고 왜 폐해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성경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청지기, 오늘 이 청지기가 끊임없이 그 고뇌하고 노력하고 수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었던 성공과 실패의 이 반복을 통해 얻어내게 된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고뇌하기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고뇌의 시간들을 지나가 보면서 지혜를 장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꼽아보면 한 축에는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한 축에는 삶의 인생 경험의 원리가 균형 잡혀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날마다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지혜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을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들 속에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돈을 벌라고 성령님을 주시고 돈을 벌라고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기도만 하라고 성령님을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님들 각 사람을 지금 이 추락하는 이 비행기 같은 208초밖에 안 남은 이 비행기 같은 이 세상에서 셀렌버거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려고 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시려고 해야 됩니다. 삶이 혼미해진 내 아이들에게 나도 너처럼 혼미했었는데 이렇게 그것을 탈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다스림이 무엇이고 인도하심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또는 길잡이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준비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 전문성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전문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도 전문적인 학생이 되시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이면서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되시고,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하다못해 호떡을 하나 구워도 저분의 호떡은 탁월함이 있더라, 맛이 다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전문성을 가지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전문성만 있다고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전문성 외에 몇몇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친구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비유 나오는 주인을 보십시오.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명하죠. 그때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기지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청지기는 자신의 이 상황을 그냥저냥 통과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가 오늘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바탕은 그가 지금 당한 상황의 정확한 현주소와 다가올 위기에 대한 선명한 인식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한테 며칠밖에 안 남았어. 나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 돼. 이 말씀을 보면 청지기는 세 가지 알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해고하면 난 나가야 돼. 이걸 알죠.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나한테 재량권이 아직 있지. 이걸 활용해야지.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일을 잃고 난 후에는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 가지 알미 있는 거죠. 이 정확한 자신에 대한 상황 판단에 대한 판단이 자기에게 이 위기감으로 다가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막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뭘 물으시는 건가요? 너도 지금 너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상황 인식이 있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2절처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면서 너에게도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산해라. 할 날이 가까이 온다. 그걸 알고 있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악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 직분,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내가 지금 주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지, 그것을 관리에 대해 사명을 받은 것이고 나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심과 염려들 속에 무엇을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당장 내가 쓸 것이 없고, 당장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되고, 진로가 걱정이 되고,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내가 쓸 것에 대한 위기감, 나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위기감은 있지만 정작 그 뒤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에, 그 영원의 세대에 대한 위기감과 인식과 감각은 성도님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는 아닌가요? 우리의 소유를 비롯한 모든 권리, 권위,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위기감과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의 것은 청지기가 그것을 임의로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막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100을 빌렸냐,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할 재량권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소유하고 그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할 것 같으냐, 천년 만년 할 것 같으냐. 나도 은퇴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신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는 게 그게 내 자리인 거야.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오늘이라고 충성 맡기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량권들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리자가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리자의 인식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결산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 그 위기감을 부족하지 않게 잘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 것은 없어요.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시도, 더 모으려고 하는 시도, 내 것으로 내가 어떻게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시도를 지키려고 하는 안절부절하는 모든 시도를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바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댁에 가셔서 정말 꼭 해보세요.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정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내 것처럼 막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착각하고 있었던 거, 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적어보시고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진짜 관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에 물질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나의 노후입니까? 나의 아이들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쫙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 주신 사명들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며 동시에 결산하실 재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시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도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 결산이 있다는 긴장감을 회복해야 우리가 지치더라도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오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재량권, 그 전문성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명한 목표입니다. 선명한 목표. 오늘 청지기에 있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문제가 있죠. 해고당한 후에 살아남는 겁니다. 난 살아남아야 된다. 내 삶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줘서 후한 사람으로는 보였어도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죠. 채무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지점이 이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님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죽거나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전문성으로 주인과 채무자들을 돕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청지기는 정말 전략적이죠. 청지기는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나한테는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지혜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나오죠. 그 비유 아시죠? 기름 떨어졌더니 이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보화를 감춘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신 분은 주인이 나왔습니다. 갖다 줬겠지만 그 밭에 감춘 보화의 그 종은 사람은 그 묻어두고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갖고 그 땅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만 생각하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순수한 것도 좋고 충성한 것도 다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만 배려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치열하고 한결같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악한 청지기라도 목표가 자기의 생존, 나는 어떤 일에서도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인해서 다른 어떤 것들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목표가 아주 선명해야 돼. 그게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는 선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백한다고 하고 찬양할 때마다 금과 은 나옵소도 뭐 여러 가지 뭐 별별 뭐 찬양 다 하고 말씀 인용하면서 다 그렇게 해도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너무나 간격이 커서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목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뭐 어정쩡한 이런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지금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저부터 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을 막 쪼개갖고 어떻게든 치열하게 사는 이러한 그런 차원에서의 게으름이 아니고 목표의식이 선명하지 않아서 마음을 잘 쓰지 않아서 마음을 두지 않아서 오는 게으름이 너무 많은 거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돈 버는 것, 경쟁을 추구하는 대로 막 따라가다가 치열하다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들은 구하지 못하고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는 너무나 너그러운 관대하고 양보심이 많은 대인배가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어떤 때는 흘려주고 우리가 대인배처럼 보이더라도 그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여야 하는 거예요. 놀아도 휴가를 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용서해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선명한 목표의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철학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 권위, 은사 이런 것들이 복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허비될 때 책망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벌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육상 선수의 비유를 하고 권투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이 죄성을 싸우는 것을 권투에 비유하면서 오늘 자신의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할 때 내 몸을 친다라고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눈을 맨날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일 약한 게 눈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 이 죄성을 KO시키기 위해서 이 눈을 그냥 때리듯이 저 사람이 제일 약한 데가 눈이구나. 눈을 때려야지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눈을 맨날 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목표가 선명하니 나한테 제일 약한 게 이렇게 하면 내 이 죄성이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죄성이 작동하지 못하게. 그 싸움을 매일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 설정을 다시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본문 다 갈아엎고 어제 새로 했거든요. 한 이유는 기도하다가 다락방이 방학이어서 그런 거예요. 방학이다 하고 진짜 다 놓으실까 봐. 다 놓으실까 봐. 그동안 이제 좀 힘들었으니 좀 쉬자 하면서 수요예배도 쉬고 새벽기도도 쉬고 묵상도 쉬고 큐티도 쉬고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또 놀기도 하고 그럴까봐 마음에 부담이 돼서 기도하다 본문을 바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경건 생활을 쉬면 제자훈련 이제 방학이라고 쉬면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제자훈련이었고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통로고 과정입니다. 경건 생활 예배도 과정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님들이 자꾸 눈을 치세요. 네, 내가 다락방을 쉬어도 내가 예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이 모든 자리들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내가 충성된 청지기로 내가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만큼이라도 좀 해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만큼이라도 좀 해라. 너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만큼도 안 하잖아.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님들 보면 우리는 이중 위기에 있습니다. 아차하면 그냥 막 떠내려가는 시대의 위기가 있고요. 또 다가오고 있는 결산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서 내 삶과 세상에서 내 가족과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직장 동료들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도 세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한숨이 날지라도 그 자리를 눈 감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적임자는 없어요.
적임자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선명한 목표를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셔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